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도 보시고 또 뒤에 있는 분들도 미소를 지으면서 따뜻하게 말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말합시다. 예, 따뜻하게 말합시다. 네, 여러분들 얼굴에서 미소가 피어나네요. 예, 예배당에 나올 때 안내위원들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반겨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또 힘들고 또 어려운 일 있어도 안내위원들이 웃으면서 천사처럼 그렇게 맞이하면은 기운이 더 나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찬양 가운데에서 은은한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이 11시 예배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동안 세상에서 있었던 고뇌와 또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얼굴이 되게 어둡게 하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지친 모습으로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는 그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얼굴이 환한 미소로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방을 해도 신방 받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 안수 기도를 받으면 그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죠. 오늘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매너 소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님이 무조건 왕이 아니라 손님도 매너를 갖춰야 된다는 말에서 이런 매너 소비자라는 그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언제부턴가 갑질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그렇게 듣게 되었죠. TV에 나오는 일부 돈 있는 사람들 또 재벌 권력자들의 갑질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저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또 때로는 구타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갑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을 인격을 짓밟고 저렇게 못되게 굴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러한 권력층의 갑질이 일부 특권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일반인들의 갑질이 몇 년 전부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뉴스에서도 봤는데 햄버거를 주문하는 매장에서 자기 차량을 이렇게 드라이브스루 차 안에서 이렇게 그 알바생들에게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는데 자기가 주문한 세트 메뉴와 다르게 나왔다고 하나 점심으로 세트 메뉴가 나왔는데 거기에 뭔가 착오가 있는데 다르게 나왔다고 그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심한 욕을 하고 그리고 자기 그 햄버거 세트를 그 직원 얼굴에 그냥 그대로 그냥 집어 던지면서 햄버거 패티가 그냥 나뒹굴고 감자튀김이 막 콜라도 다 쏟아지고 알바 학생에게 막 욕을 하는 그 영상이 뉴스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일반인들의 갑질이죠. 이런 일반인들 사회 모습에서 우리가 뭐 어떤 쇼핑을 하거나 음식점에 가거나 그럴 때 나는 왕이다, 나는 손님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무례하게 구는 그러한 문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용주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입고 있는 반팔 그 티셔츠 뒤에다가 크게 뭐라고 써놨냐면은 남의 집 귀한 자식 이라는 문구를 사장님이 20대 그 학생들이 손님들에게 폭언받지 않도록 얘네들도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크게 그렇게 써서 입혀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손님이 젊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으면 이런 조치를 취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갑질 문화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매너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매너는 라틴어로 마누 아리우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앞에 있는 마누는 영어로 핸드라고 해요. 핸드, 손. 그리고 아리우스라는 뜻은 방식, 방법, 몸가짐,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매너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높은 분을 만나러 예배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가짐, 또 우리의 옷 입는 것, 또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언행이 당연히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날 때 우리들의 그런 것들 다 점검하는 거죠.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만나도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말하고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충만한 매너 있는 대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대화는 참으로 아름다운 대화였고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였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오늘 살펴보면은 대화의 단계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가 윗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룻이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두 번째로 또 다시 보아스가 말하고 룻이 대답하고 요청하는 그런 구조로 두 번의 대화로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매너 있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점점 따뜻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깊이 있는 대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와 룻은 서로 이런 매너 있는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관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조합은 서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이러한 조합을 뭐라고 하죠? 부조합이라고 하죠. 보아스와 룻은 국적이 달랐습니다. 그것도 두 나라의 역사는 관계가 좋지 않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보아스는 유대 사람이고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3, 4대까지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불결한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국적이 달랐고요. 두 번째로는 신분의 차이입니다. 보아스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에 반해 룻은 보아스에게 말조차 붙일 수 없는 극빈자,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보아스는 그 사회에서 슈퍼갑이고 룻은 을 중에 을이에요. 그냥 주변인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다른 나라 외국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갑과 을이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매너 있는 대화를 하고 의미 있는 만남을 이 사람들이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은혜라는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 조건 없이 부어지는 사랑. 은혜라는 게 조건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세드는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책임지는 사랑. 헤세드는 책임져주는 사랑이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한량없는 은혜가 지금 룻에게 값없이 한없이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룻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오면서 오직 은혜의 말을 간구했습니다. 오직 은혜가 바로 룻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삭을 줍기 위해서 거친 세상으로 유대 사회 속으로 이방 여인이 일감을 찾아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일하러 나갑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누군가를 만나서 제가 은혜를 입으면 어머니 제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일터로 며느리가 나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인 10절에도 보면은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미천한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봐주십니까? 또 13절에도 보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보아스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집에 있는 여러 하녀 중에서도 거기에도 끼지 못할 미천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은 자기가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매우 겸손한 여인입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데 그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 나가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가 불의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분 차도 너무나도 크고 민족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역시 은혜 때문입니다. 공부교회의 신자가 된 것 역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안락하고 따뜻한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있는 것, 은혜 때문입니다. 매일 힘들어도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않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건강을 주신 것, 다 이게 감사 조건이고 감사 제목이고 이것이 다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또한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또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룻은 사람을 통한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자신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갈 때, 일 나갈 때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꼭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신분부터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보아스와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백성인 룻에게 보호와 또한 보상의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룻에게 건넨 한마디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안전하게 이삭을 마음껏 주어도 된다. 목이 마르면 저 멀리 우물까지 가지 말고 우리 소년들이 길러온 그릇에 담긴 물을 마음껏 마셔도 된다.
다른 남성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내가 지켜주고 돌봐주겠다.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하는 말을 룻에게 건넨 거예요. 여기서 룻을 부를 때 내 딸아라고 불렀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부를 때 이방 여인 취급을 하거나 여종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자기 딸에게 부를 때 붙이는 호칭뿐만 아니라 지체 높은 어른이 젊은 여인을 존중하며 부를 때 내 딸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부르며 또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우리 속담 중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얘기를 하죠.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도 침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지고 굉장히 나빠지고 작은 사소한 일에 그러한 말들 때문에 큰 다툼으로도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매너 있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하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관계가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30대 초반에 서울신학대학교 신대원을 다니면서 인천에 까지 도원역까지 1호선을 타고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들을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파트 전도사로 그렇게 하는데 예배가 마치고 중학교 2학년 제가 가르치는 아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제 저는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고 아이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아버지가 같이 탄 거예요. 그래서 셋이 이렇게 지하철 좌석에 앉아서 이제 각자의 그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학생 아버지가 제가 전도사니까 저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데 저에게 뭔가를 물어보는데 저에게 반말을 하는 거예요. 반말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는 그때 32살, 3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은 이렇게 보니까 한 40대 정도, 40대 중반 정도. 그래서 자기는 40대고 저는 30대니까 말을 그냥 반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참 민망했어요.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사역자에게 젊은 사역자도 20대 사역자가 와도 교회에서는 80대 장로님도 예를 갖추면서 전사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보호와 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보호와 보상의 동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베푼 보호와 보상이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준 거예요. 남편이 없는 젊은 이방 여인 룻을 다른 남성들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봉변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 거예요. 그리고 보상해 주었어요. 자기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줄 뿐만 아니라 물도 마실 수 있게 해 준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하다가 멀리까지 몇 킬로 밖에까지 그냥 광야 같은 데서 그렇게 멀리까지 물을 마시러 왔다 갔다 하는 일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또 우물까지 가다가 무슨 봉변을 만날 수 있을지 알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일부러 보아스의 일꾼들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롭게 떠온 그 물을 일하면서 목이 마르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보호와 보상은 율법에 규정된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룻은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신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행동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혹은 왕 앞에서 취하된
취하던 자세예요. 왕이 행차하거나 그리고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성도들이 예배할 때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부복이라고 하죠. 부복. 매우 겸손한 자세입니다. 1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말을 건넬 때 한 걸음 더 예의 있게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아니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의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번에는 내 주여라고 보아스를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주는 아돈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돈. 아돈은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돈이라는 칭호는 구약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붙였던 칭호이고, 이 아돈이 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아돈이라고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가 있는데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아도나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아도나이, 주님, 주인으로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아돈이라고 부른 것은 보아스를 최상급으로 높이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 앞에서 가장 낮추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따뜻한 말과 보호와 보상을 해주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해 제가 위로를 받았고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교제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보아스와 룻의 이러한 만남과 이 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력한 사람 보아스는 룻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보호와 온전한 상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룻은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엎드려 절하며 나의 주인님, 저는 그런 보호와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천한 저에게 이런 은혜의 말을 해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보아스의 귀에 들렸고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에게 이 이방 여인 룻의 소문, 룻에 대한 평가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첫 번째는 룻의 인격 때문입니다. 룻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11절에 보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고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의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삶의 내막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찾아 자기의 이익을 찾아 시어머니를 떠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룻은 어려운 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려고 이곳까지 온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룻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왜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났습니까? 단순한 효심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룻이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나기로 결단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룻도 아브라함처럼 고국과 부모를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던 땅으로,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그녀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룻의 이 신앙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룻기 1장 16절을 보면 룻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기의 나라를 떠나고 자기의
부모를 떠나고 자기 민족들이 믿었던 우상을 떠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이방 여인 룻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녀의 정직한 인격과 올바른 삶을 보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참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유다 사람들에게 다 알리신 거예요. 그녀를 칭찬받는 믿음의 여인으로, 고상한 여인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고상하고 존귀한 사람 보아스에게 알리셨고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매너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한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각박함과 또 세상의 사나움과 세상의 불의와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시고 주님, 제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언어와 제 생활과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온전한 상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주님, 그 주님께 따뜻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